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까지 그 주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잃어버린 비유의 이야기에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그 잃어버린 것이와 단지 그 교회 밖에 있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를 가리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현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흔들려서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점점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잃어버린 것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역시 잃어버린 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넓게 보면 우리가 예배당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은 이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잃어버린 사람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믿음, 또 신앙 굉장히 확고한 그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그러한 그 교회나 또는 이단이나 이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잃어버린 것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고 또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왜 그 잃은 자가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잃어버렸다고 하는 또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나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현실의 구조 자체가 우리 사람들을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런 그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한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프랑스의 사상가 중에서는 그 기 두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스펙타클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에서 오늘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그 존재보다는 그 이미지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 내면보다는 그 외형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 아니라 포장에 종속된 존재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 현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조차도 이 흐름에 휩쓸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더 크고 화려하고 더 눈에 띄는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 역시도 이런 어떤 외형과 이미지에 휩쓸리다 보니까 더 큰 교회를 찾아가고 자기가 그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니면 자기의 믿음도 그만큼 크다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자신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소명과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신앙적인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큰 교회를 따라가기 급급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저렇게 큰 교회처럼 이렇게 그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 제독 철학자 한병철은 오래전에 그 피로사회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현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존재라고 그 진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뭔가 성과를 내야지만 되고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들을 내야지만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런 강박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휴가도 가고 뭐 이렇게 쉬지만은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쉬기 위해서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더 열심히 노동하기 위해서 이 노동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쉼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쉬기 위해서
그냥 정말 쉬어야 되는데 그 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소비를 하게 되고 그 소비한 것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을 하는 그 쉼이 없는 그런 사회, 피로 사회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면 영혼도 탈진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혼과 관련된 이 신앙의 문제는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은 이 신자유주의, 또 스펙타클 사회라고 이끌어지는 이 사회 속에서 신앙인들은 점점 신앙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울하게도 신학자들이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내리는 그러한 그 진단의 결과는 한국 교회가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개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변두리로 밀려나거나 또 아니면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자체가 이 신앙을, 이 종교를 하나님의 소모품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교회도 여러 모임 중에 하나로 그냥 전락해 버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자가 소수가 아니고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크고 작은 방식으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위험성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남교회는 그럼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남교회 현시 이제 70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가 기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감 같은 것들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위기감 같은 것들이 이런 겁니다. 교인들이 이제 고령화로 우리가 권사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굉장히 고령화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그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권사님들과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현실화돼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스스로는 혼자서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저희가 한남교회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 30명 정도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매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쓴 일기장에 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침체기에 빠져 있었던 한남교회가 서서히 회복되어 가나 보다. 5월 이번 주일 예배 때 양적인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89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하면은 이제 100명이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한 150명까지는 무난하게 이렇게 우리가 안정된 그런 그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코로나 직전에 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허망한 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죠. 교육부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교육부서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원인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도 치열한 그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와 신앙생활, 직장생활과 그 신앙생활을 동시에 이어가기가 힘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좀 모임을 갖자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한남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그러한 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놀랍게도 우리 한남교회가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30명이나 줄었는데 무슨 현상 유지라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총회 차원에서 좀 살펴보면 그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총회가 이제 저희가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 속해 있고
저희는 이제 서울 북로에 속해 있고 광성시찰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저희가 노회를 할 때마다 교회 통계를 갖다가 다 이제 내게 돼 있습니다. 예배 인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또 헌금 액수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통계 자료를 내게 돼 있는데, 그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정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배 인원수하고 뭐 통계 내고 이렇게 해보면 저희 교회가 서울 북로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어요. 참 비참하기도 하고, 뭐 이 정도 규모면은 저희가 뭐 중하위권 정도에 가 있어야 정상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교회가 상위권이다?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남교회 상황도 제가 어떻게 생각할 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그냥 교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한남교회는 잘 버티고 있는 중이야, 현상 유지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위로를 오히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아까 현상 유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나마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 교회들은 본질을 잃어서 이제 사회의 그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우리 한남교회를 볼 때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교회도 아니고 건강한 교회다, 이런 그 평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렵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사마리아 헌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있고, 또 매주 우리는 예배를 쉬지 않고 있잖아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고, 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한남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헌신하시는 분들이 하나둘 우리가 늘어날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도 덩달아서 같이 든든하게 서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의 소중함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해요. 왜 당신은 맨날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냐, 이러면서 이제 불평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먼저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생각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그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1마리를 잃어버렸으면 그냥 목자가 그 1마리를 찾으러 가면 나머지 99마리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99마리를 그냥 방치하고 1마리를 찾아 나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계산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그 우리가 전도서, 그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 아래의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해 아래의 것과 그 해 아래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전도자는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전도자가 이야기하듯이 그 해 아래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 우리 세상의 계산법은 99마리가 중요하지, 그 99마리를 위험에 처하게 두고서 그 1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이나 하늘의 생각은 달라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그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손익을 따지고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의 생명이 그 전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흔 마리의 가치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가치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 마리를 갖다 그냥 방기하는 순간에 그 다음 또 어떤 위험성이 벌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냐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양을 잃어버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찾아나도 생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사이에 나머지 99마리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여인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한 드라크마를 찾아요. 그래서 10드라크마를 갖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10드라크마를 회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기쁘다고 잔치를 베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드라크마가 아니라 10드라크마 이상이 들었을 거예요. 잔치를 벌리려면.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하는 거죠, 여인이.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한 드라크마 찾지 말고 잔치를 벌이지 않으면 몇 드라크마가 남아요? 9드라크마가 남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계산과는 정말 틀리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계산법과도 다르고 이 세상의 질서와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계속 이 세상의 질서하고 맞춰서 가려고 하잖아요. 예, 이 세상의 어떤 복의 기준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국에는 없는 게 있대요.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바로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새겨보세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평안한 삶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많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운동할 때 뭘 보면서 자꾸 운동을 하게 되냐면 숫자를 보면서 자꾸 운동을 해요. 내가 몇 분을 했는가? 그 다음에 몇 킬로를 달렸지? 또 그런 거에 우리가 계속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동을 하면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렇죠. 운동을 재미있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이제 거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갖다가 다 놓고 타이머니 뭐니 다 이런 것들을 갖다 빼놓고 그리고서 운동을 하면 운동의 재미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숫자를 갖다가 보고 뭐 이런 게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결국은 우리들이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를 소홀히 여기는 순간 99마리도 그리고 9개도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냐면 하나가 그 전체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작은 한 사람이 곧 우리 하나님께 전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은 양 하나라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고, 되찾았을 때에는 그 하나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의 잔치를 벌려주시는, 배설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이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100마리한테 다 있지만은 하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한남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다 관심을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는 한남교회 모든 교우들한테 다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은 누구한테 나한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99마리가 소중하지 않거나 9드라크마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100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되는 것이고 10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상징적인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숫자도 많이 나오고 13이라고 하는 숫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100이라고 하는 숫자도, 열이라고 하는 숫자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숫자들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건 다 뭐냐면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만 빠져버려도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깨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중요성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적용할 점을 주죠.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한번 스스로 잃은 양이 아닌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한남교회 구성원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 하나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잃어버린 양은 교인들보다도 이 목사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목사가 믿음이 너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인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사실은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방식으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면 되잖아요.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은 목사들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래, 맞다. 나도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않았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목사님도 길을 잃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이 세상의 압박과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닥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지레짐작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인의 길을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어떤 순간에 길을 잃어버린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순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 나서시고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이제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남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냐면, 잃은 자를 찾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남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그냥 교세를 유지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난 분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한때는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들이 요즘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죠? 성실적인 신앙에 머무는 이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시신년 약사를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잘 만들면서 사진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정리를 했거든요. 옛날에 필름으로 있던 것들도 다 스캔 받아가지고 다 이제 보관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 때도 여기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옛날 분들을 좀 더 제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사진에 있는 분들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남았을까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10%도 안 남았어요. 90%는 다 어디 간 걸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를 떠난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른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자. 저는 이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또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되찾음의 기쁨에 동참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그 맏아들이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저놈이 나가서 다 재산 탕진하고 왔는데 왜 아버지가 저 잔치를 베풀어주고 저렇게 잘해주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자기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갑자기 돌아온 저 친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을 수가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되찾음의 기쁨을 우리들이 함께 동참하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잃은 자를 찾으셨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잃은 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알던 분들만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새신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남교회 잘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걸 우리 좀 회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남교회 굉장히 냉랭하잖아요. 이거 고쳐야 돼요. 새신자가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또 교인들이 또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오나 보다. 이래버리게 되면 교회가 여러분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남교회가 70주년 맞이하고 나서 한 30년 지났을 때 그때 어떤 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몇 분 안 남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들이 그 교회를 갖다 채우고 지키고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새로 올 때마다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막 귀찮게 하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피곤해가지고 나 저 교회 가기 싫어 이 정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최소한의 관심을 갖고 친밀하게 대하고 해서 그분이 저 교회는 또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70년이라고 하는 무게가 사실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4세대가 바통을 이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기도 해야 되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새신자가 오거나 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다시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그냥 우리 안에서 더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잃은 자였고 여전히 또 언제든지 우리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되찾으시고 또 그 기쁨을 나누시고자 힘을 쓰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 79년을 맞는 한남교회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남교회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낙심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잃은 자를 반드시 찾아주시고 또 그 기쁨을 누리실 때에는 우리도 함께 불러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또 그런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힘차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두 잃은 자였으나 주님의 은혜로 되찾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한남교회가 잃은 자를 기억하고 지친 이들을 붙들며 되찾음의 기쁨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